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자와 같은 직책이 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본인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은 본인의 영적 성장에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을 할 때 최고의 명언 중에 하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것을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학생 시절에 유럽 여행을 할 때 어느 유적지를 이게 술 돌아보고 나오는데 그때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여행을 왔습니다. 가이드랑 함께 와서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제 그 설명하는 거를 옆에서 따라서 같이 한번 돌게 되었는데 천천히 그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그 유적지를 도니까 그 유적지가 살아 움직이고 또 새롭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없이 들었을 때는 평범한 돌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역사적 유적들이 살아 움직이는 유물이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저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밋밋한 성경의 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그로 인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축복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항상 거기서 거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훈련된 경건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은 목회적 관점의 이야기가 전달될 예정이니 말씀에 도전받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선 7절과 10절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경건을 훈련하라고 권면했다면 11절과부터 13절은 그 훈련된 경건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은 훈련된 경건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쓰인 동사들이 군대에서 쓰는 전술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경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 그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자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극형에 처한다 라는 말을 초등학생이 한다면 모두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에베소 교회 성도에 비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나라나 사람에 대한 나이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교회 성도의 연령대가 있다 보니 리더십 발휘하기가 무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머리도 흰색으로 막 염색하고, 걸음도 좀 늦게 걷고, 말투도 막 좀 나이 든 사람의 말투를 쓰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5살이 어려서, 5살이 어린데 한 10살은 저보다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나이 들어 보이려고 노력해서 나이 들어 보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화를 내서 참 재밌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이 본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니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더욱 잘 따는 것 같다고 해서 어찌됐든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건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덕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은 공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담소, 사적인 대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설교는 어른스럽게 하지만 사적인 담소까지 성숙한 표현과 말투로 대할 때 말로 인한 구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의외로 어떤 분들은 공적인 설교는 정말 참 잘하는데 사적인 담소를 듣고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깬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어체와 구어체의 어떤 차이들인데 둘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간격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실입니다. 여기서의 행실의 헬라어 아나스트로페는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품행이나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신의 습관 또는 품행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오래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못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인분은 말과 행동은 너무 바르고 예의 바르고 좋은데 식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참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으로 반찬을 막 뒤적뒤적 대다 그러다 이제 이게 먹는 겁니다. 그럼 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뒤적인 반찬에 손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과 식사 갈 때는 도시락집, 각자 먹는 도시락집이나 패스트푸드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같이 반찬을 안 먹는 곳으로. 왜냐하면 또 뒤적뒤적되면 먹기 싫잖아요. 이런 행실의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뜨끔하는 것은 혹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는 행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혹 있으면 저는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싶으니까 말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얘기는 못하지만 원하신다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헬라어는 아가페로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사랑의 본이 되어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믿음을 꺼내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딱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 믿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사와 헌신이 포함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할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커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입니다. 이 정절의 헬라어 하그네이아는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자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를 자행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에서 본이 된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고 그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염려가 되었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저는 이 13절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경건을 명하고 가르쳐라. 힘들겠지만 내가 곧 갈 테니 그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라 라는 말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바울이지만 디모데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이 되어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때까지 어렵고 힘든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텐데 걱정이 없다면 스승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다오 라는 그 말하는 느낌이 저는 전해져 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개인적인 권면이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로 안수받을 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안수자들이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 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추측할 따름이지만 아마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은사를 받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게 반드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길로 쭉 전심전력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명과 그 일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그 열매를 받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은사 또는 부르심이 아닌데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길이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맞다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의 부르심이 맞으니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로 인해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질 것이고 더불어 너 또한 주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일을 하기에 그 일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가르침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은 그 가르침에 열애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라고 절대 여예가 아닙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을 격려하기도 하고 남을 혼내기도 하니 자신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영적으로 황폐함에도 남에게는 평온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본인은 죄악에 익숙함에도 남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항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과 동시에 자신도 살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은 훌륭히 전했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도 본인은 구원에 열애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별 외의 이야기지만 가끔 존경받는 목회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추락하면 그의 가르침도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그분의 가르침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분의 가르침을 찾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과거 제가 청년 시절에 전병훈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비리로 실각한 후에 그분의 책을 다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시기에 도전받았던 가르침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발람의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의 입을 통해 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심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디모데에게 우선 해야 할 것은 가르침과 동시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본이 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하니 꾸준히 이 일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하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말씀 전한 자가 빠지기 쉬운 자기 열애의 상황을 극복하려면 항상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접목하여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는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사역은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했지만 본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만으로 나는 그 말씀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말이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없는지 항상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은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지 항상 묻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길임을 깨닫고 주의 안에 사는 자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